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설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정확한 저작 시기와 배경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본 시를 지혜시로 분류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어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본시의 내용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을 다룬 내용이고, 본문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의인의 최후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속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지능 지수가 높거나 혹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에서 저자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신론자들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과 자연 현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알면서도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부인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부인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인생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1절부터 2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 즉 그의 마음이 썩었고 멸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실은 가증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만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즉 아담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을 아무리 자세히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보셔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보시기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현명하고 신중한 인생, 즉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범죄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생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와 생명의 바른 길을 벗어나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요, 그처럼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인생들이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우리말로 죄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웨는요, 죄악을 의미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특히 헛되고 무익한 죄악의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인생의 유일한 진리, 참 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허망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멸망의 길과 잘못된 행실인지도 모른 채 무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하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죄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과 이곳 미국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부터 시인 다윗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시편 14편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 악한 자들이 거기서, 즉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그 악한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악을 행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움에 가득 찬 삶,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살아계신 여호와, 공의의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의인들 속에, 그 의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야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인 것처럼 보이고 욕을 먹어도 마땅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만요, 신기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지만 결단코 죽지 않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시편 14편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을 범하는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가련한 자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방해하고 차단해 버림에도 불구하고요,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라는 사람이 결코 쓰러지거나 죽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바로 그 가련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환희의 찬양으로 본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즉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한 고난과 억압을 받던 가련한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즉 그들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의로운 백성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오늘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칭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심지어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온전히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서 그분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반쪽짜리 어리석은 자들로서,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우리 마음의 반은 무신론자로서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주시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믿음,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손과 발, 삶의 행함이 온전히 일치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 세상과 구별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하루,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